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임명 예배도 했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초로 초대교회에 재직으로 세워진 7 집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그 변론을 통해서 공에 잡혀와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반박을 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반박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요셉과 또 그 애굽 그 시대를 통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그 광야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뭘 반박하고 있나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자신의 어떤 그 누명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궁전과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인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언약하는 그 성전은 그러한 상징이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아브라함 때도 함께 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그 광야 교회에서도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에서도 그것에 함께 영광스럽게 거하시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재직, 이러한 집사, 이러한 우리 집사님,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뛰어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떤 위협이 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만 아멘. 정말이시죠? 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아멘이십니다. 우리 여의도 스몬 신안산 교회는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지역사회를 반드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열심과 담대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이 이 반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성전 모독죄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처음 이 설교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본질과 성격.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 대속을 통해 구원해 주시려고. 맞나요? 아멘.
아멘인데요, 한 가지 여기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죽으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건 맞는데, 여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아멘. 그와 더불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고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개관하고 있는 이 오늘의 설교, 반박 설교, 자신이 공의에 붙잡혀서 나는 그러지 않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것을 뚜렷하게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잘 융예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행하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주님 안에, 그 대속의 영생 안에 생명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완전한 인간,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마음을 모아서 철저하게 그 길을 따르겠다는 언약과,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99세 때.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식을, 그 전까지 땅도 그리고 자식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 정말 오늘 우리 이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을 정말 온전히 세워나갈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고 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 주님처럼 작정하신 분들, 그분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삶에서 수많은 연단과 그런 역경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속되게 말하면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속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쓰러져서 낭망하고 또 힘들어서 좌절하고 그러한 신앙의 역경을 겪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 그것을 벗어났을 때 가능하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나 아니면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생명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서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모든 것 던져버리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 삶을 탈피하여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내 삶,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는 거죠. 삶의 현실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는 그 현실이 당장 바로 앞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언약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현대인 가운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을 경우에 내게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당장 한번 얘기해달라.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신들은 약속만 믿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는데 달라진 거 별반 달라진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안에 오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것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말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역경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선진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 야고보서 5장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그렇게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10년 동안 아무런 징조 없이 변한 것 없이 땅 한 뼘 땅 없고 그리고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는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슬퍼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주고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생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몇 년이 더 지나서요? 10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만한 징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한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완전한 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 이것은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두려워하지만 다시 그것을 내쫓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그래 그게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또 다시 나의 말을 믿고 일어섰구나, 그러니 내 손을 잡았구나, 내가 이끌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세상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에 통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궁극적인 삶의
방법과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 여덟스모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삶의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궁극적인 삶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삶의 비밀, 깨달은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시선을 저 현실 너머에 두는 것,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진짜 방향과 목적은 저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것을 진정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한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그 지향점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편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적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한 확신의 비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최종점이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증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 예수님의 길과 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우리도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주님의 사명 다 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으신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 오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고찰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그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함께 나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사명, 그를 통해 얻는 그러한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오늘 헤아리셔서 주님께로 오는 그 영혼의 그 소중함의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예표로서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한시적인 그 성전을 통해 만나 주셨듯 주님이 완성하신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다가오는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극복해 나가시고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과 최종 그 지점, 그 천성을 향해서 쓰러져도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는 다 감당하셨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름다운 저 천국, 우리의 진정한 본향에서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찾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 같이, 주님, 제가 스데반과 같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겠다고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안 얹어 주신 분은 뭐예요? 나는 스데반이 아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또 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아픈 자가, 그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그 가슴에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신안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